할렐루야. 3월 12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는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덫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대상과 그리고 태도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신앙 공동체가 공유하는 그 기도문은 바로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바를 보여주는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공유해야 하며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본문 2절 중반절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같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은 헛되고 헛된 거짓된 우상이나 거짓 신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미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 미사오그를 쓰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가장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하는 기도의 태도가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간청하는 친구의 기도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청하는 친구, 버체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간청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이유는 바로 간절한 그 마음, 간청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부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간절함이며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간절한 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도의 태도가 조금 더 확장되어지는 표현으로 나오는 말씀이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하는 간구의 태도가 이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태도를 가질 때 또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연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으며 두드려야 할 것을 두드려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표현을 한다면 엉뚱한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번지수를 잘 찾아서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태도도 중요한 만큼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내용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선과 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준비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선과 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생선 대신의 뱀을, 알 대신의 정갈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 그리고 제목들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좋은 것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은 내 수준의 기도밖에 되지 않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성령의 수준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바람과 우리의 소망을 아뢰기 이전에 기도하실 때 먼저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리고 나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의탁하는 기도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되 계속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의 구하는 것을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